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의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의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습관처럼 하는 말들, 가장 많이 쓰시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습관처럼 하는 말, 가장 많이 쓰시는 말.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말 자주 쓰세요? 어떤 말?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은요, 지금 옆에 가족이 있으시면, 남편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시면, 친구가 앉아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지금 물어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써?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아니,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는 몰랐는데 물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저희 두 아들하고 저희 아내에게, 저와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많이 써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의외의 답이, 내가 정말 그 말을 제일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뭐라고 많이 말을 했냐면, 밤 시간이 늦을 때, 저녁 시간대쯤에 보통 아이들을 만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자, 이 말을 제일 많이 한대요. 그런 의미에서 자자, 그런 의미에서 자자.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또 이제 최근 들어 제가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 것 같으세요? 하늘아 멸치 하늘아 멸치 줄게, 멸치, 하늘아 멸치,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대요. 참.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는데 몰랐어요. 저는 워낙에 말하는 것이 또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사실 아빠 집에서 말 많이 안 해. 그러니 내가 말을 많이 안 하는구나 집에선. 그러니까 이제 자주 남는 기억의 말이 그런 의미에서 자자, 하늘아 멸치 2개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내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해?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답이 나올 겁니다. 어떤 분은 그게 지금의 내 현 주소예요. 우리의 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언어의 힘은 어마어마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죠. 이거 늘어나도 오늘 설교가 다 끝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실험 결과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실험 결과 본 적 있나요? 물을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이 물에다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런 말을 해두면 나중에 극초현미경으로 이 물의 입자를 확인해 보면 아주 입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대고 야, 이 나쁜 놈아, 이 나쁜 녀석아, 나쁜 자식아, 죽어, 이런 얘기를 막 여기다가 막 해대고 나서 이 물의 입자를 보면요, 물의 입자 자체가 달라진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인데 아름다운 말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지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런 연구들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식물 잘 키우려면 칭찬해 주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말 해주라고, 그러면 잘 자란다고. 성경은 어떨까요? 이 수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말들이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적지 않아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언어가, 우리에게 어떤 언어가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생각했고 느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내가 말하는 건 내 생각인 겁니다. 집에 오면 빨리 자야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자가 나오는 거고, 집에 오면 멸치 줘야지 하니까 하늘아 멸치가 나오는 거고, 내 마음에 생각해는 어떤 것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더욱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한 말이 내가 스스로 말했다고 할지라도 내 스스로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는 거 아세요? 내가 어떤 말을 했든지 간에 내가 했던 말인데도, 내 마음에서 나온 말인데도 그렇게 입 밖으로 빼서 말함과 동시에 그것이 다시 나에게 영향력을, 나한테만 영향력 미치면 다행이게요, 그것을 듣는 누군가에게도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서의 변화의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그 출발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출발. 또한 가장 쉽기도 하면서 또 오히려 가장 결과적인 결과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행위가 중요하다. 믿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행동해야지. 믿는 사람의 행동을 강조하는 서신서가 뭐냐면 야고보서라는 유명한 서신서가 있습니다.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에요. 근데 이 5장밖에 안 되는 서신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 한 장 통째를, 3장 전체를 통째로 들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의 말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쓰으리라. 심지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이 좀 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 가지고 하는 실수 있어요, 없어요? 말 워낙에 조용하신 분들은 거의 안 해요, 이런 실수를. 참 부러운 분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한, 저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또 환경이다 보니까, 게다가 또 이제 친한 척 한다고 던지는 말 몇 마디가 그냥 아주 비수로 꽂히게 만들 때가, 말 실수가 그냥 넘쳐나는, 너무 공감되는 말인 거죠. 말의 실수만 없어도 온전한, 저한테는 이렇게 적용되어져요. 제가 말 실수만 안 해도 참 좋은 목사가 될 거다. 말 실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말 실수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6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야고보서 3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우리 언어 생활에 관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야기하는지. 혀가 불이래요. 뭘 한대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대요.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야 삶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수레바퀴가 불태워지면 어떻게 돼요? 삶이 멈추는 거죠, 뭐. 얼마 전 최진실이라는 배우 자살한 거 10주년 얘기가 TV 뉴스에서 나오던데, 왜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주변의 말,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한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하는 잘못된 말, 남편이 던지는 위로가 아닌 악한 말, 더 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삶의 수레바퀴가 그 말로 인해서 불타져 버린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죠. 멈추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옛날에는 직접 대면해서 얼굴 보고 말하거나 전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고요. 나중에는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숨소리, 그 사람의 말의 어조 이런 거를 다 듣는 그런 시대인데요. 요즘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언어 폭력을 감행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SNS가 발달하고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면서 아마 댓글로 여러 사람 죽였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어떤 제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함께했던 청년 중에 어떤 청년은 카톡을 안 해요. 이 시대에 카톡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굉장히 유용하니까 많이 쓰잖아요. 카톡을 안 하는데요. 왜 카톡을 안 하냐 그랬더니 내 진짜 감정이 전달이 안 된대요. 말로, 이모티콘으로. 때로는 요만큼인데 이만큼 크게 과장되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양한 표현들로.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죠. 잘 모르는 사람들도 언어폭력으로 살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름답고 좋은 말이 가지는 놀라운 능력도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잠언 2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 따라합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모하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제가 목회하면서요,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몇몇 분들에게요, 얼마나 이 경우에 합당한 말 한두 마디 때문에 이 사역을 관둬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다시 열심히 사역하겠다는 생각을 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딱 그때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런 건지, 저를 사랑해줘서 그런 건지, 그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두고 싶은데 다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 아로 새긴 은쟁반 자체가 너무 빛나고 아름답잖아요. 그 위에 금이 있어. 금. 저는 이 금사과가 정말 금으로 만든 사과일지 아니면 너무너무 맛있고 빛나는 빨간 사과라 금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상황과 환경에 맞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센스를 주십시오. 저도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예전에 어떤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신데, 침례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목회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는 센스, 두 번째는 센스, 세 번째도 센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농담을 해도 완전히 아재 개그만 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가도 한마디 딱 던지는 말이 너무 센스 있고 위트 있는 말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사과와 같은 말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경우에 합당한 말 센스는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경우에 합당하고 상황에 딱 맞는 말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성경이 언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이 말씀으로 정돈하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은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말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가 화가 났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제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진심으로 화났을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독이 됩니다, 애들한테. 차라리 그 화가 좀 가라앉고 나서 따로 이야기하세요.
근데 화났을 때 그거 참는 게 쉬워요? 너무너무 어렵지. 이게 잉이 같은 어린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매자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왜 그렇게 하고 소리 지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애 영혼에 꽂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침묵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야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아내가 진짜 없는 돈 털어가지고 오랜만에 옷 한 벌 샀어. 여보, 이 옷 어때? 이 옷 살까? 저 옷 살까? 네. 그때 침묵해. 알아서 해. 뭐 내가 사, 네가 사는 거지. 네가 좋은 거 사. 여러분, 그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옷을 살리네. 뭐 이런 거. 뭘 입어도 천사지. 이런 거. 물론 주의하여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시는데 제가 해놓고도 좀 민망하긴 해요. 근데 말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고 돌아왔을 때 왜 이렇게 늦게 왔어가 아니라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 한마디. 시댁 갔다 왔을 때 훅 지쳐 있을 때, 얼굴 표정 안 좋을 때 어깨 두들기면서 너무 잘했어, 고마워, 그 한마디. 힘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막 쏟아나요. 그리고 말을 해야 할 그 순간에는 침묵해. 안 할 말을 하지 않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나셨어요. 분이 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는 줄 아세요?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앞에 있는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눈도 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깝깝하지 않으세요? 눈 먼 거 하나만으로도, 장님이 된 것만 하나로도 너무 힘들 텐데 말도 못해. 혀가 옛날에 헬렌 켈러가 그랬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희 그 아들내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어떻게 살아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예? 눈도 멀었고요, 말도 못해요. 보통 이제 귀 이렇게 머신 분들이 소리를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경우는 좀 있는데, 이 사람은 독특해요. 눈이 멀었고 말도 못해요. 얼마나 깝깝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깝깝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립니다. 그 사랑의 긍휼로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만 고쳐주신 게 아니고 둘 다 고쳐주셨어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어지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의 입술이 터졌어요. 말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삶 아닙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네들 구원해 줄 그 메시아가 오면 이적을 베풀 거다. 눈먼 사람들이 보고 저는 자가 걷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보는 앞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이 터지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죠. 메시아가 맞나 봐. 저 사람 메시아라는 소문이 있었어. 저 사람 그리스도라는 소문이 있었어.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몰라 하면서 웅성웅성 대기 시작했어요. 누가 당황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너무 강력히 자신의 삶을 비판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누가 나를 비판하면요, 나도 비판하고 싶어지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어져요. 그게 아주 인지상정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회칠한 무덤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막 비판하시니까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다들 웅성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가 메시아가 아니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난다는 뜻이거든요. 메시아인가 봐. 메시아인가 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당황했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당황했어요. 아니 사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정상인데 당황이 됐어. 왜냐면 이 사람 죽여야 될 사람이거든. 우리가 밀어내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 마음으로 가득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보이니까 당황하고 놀란 나머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네, 바알, 그중에서 바알세불이라고 부를 때는 귀신의 왕 사탄을 의미하는 사탄. 네? 귀신들의 모든 귀신들의 왕. 이 사람이 바알세불에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 능력으로 이 일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귀신을 못 쫓아냈을 것이다. 못 보게 하고 말 못하게 했던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귀신하고 한패다. 이게 왜 아무 말 대잔치인지는 아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보세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화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예수님의 감정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들 앞에서 눈으로 목도하여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고 충분히 감동할 만한 성령님께서 하신 이 아름다운 일이 눈앞에 벌어졌는데 아무 말 대잔치로 그걸 덮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심지어 그것을 말로 거역하고 있는 바알세불을 힘입어 예수님이 쫓는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오늘 본문 말씀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 자세히 설명드리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쉽게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좀 부인할 수 있어. 나랑 예수님하고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좀 부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눈앞에 보이고 심지어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일이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그 감동이 일어나요. 예? 하나님인가? 다윗의 자손인가? 하는 생각까지 내 마음속에 들어. 하나님이 말씀 들으면서 내게 찔림을 주시고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겁니다. 전적인 의지를 가지고 두 주먹 불끈 쥐고 나는 믿지 않으리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나는 안 믿겠다고. 의지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이 빤히 보이는데도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그 사람들. 오늘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는 게 이게 죄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도 주시고 눈에 보이기도 하는데 의지적으로 막 작정하고 안 믿으려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아주 그냥 보여주지 마. 나 안 믿을래. 안 할 거야. 감동하지 마세요. 감동이 와 막 정말 있나? 근데도 돌이킬 마음이 없어. 전혀 그냥 성령을 거역한 성령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일을 거역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이 답이 없는 상황을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도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 마음에는 뭘로 가득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을 없애야 되고 깎아내려야 되고 그걸로 가득해서 심지어 이 말로 그것들을 표현해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 화나신 것 같아요. 33절 읽겠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뜨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어진 그건 참 좋은 열매야. 근데 이 일을 이루게 한 그 사람은 바알세불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좋고 나무도 좋으니까 열매가 좋은 거지. 열매는 좋게 났는데 나무는 안 좋다. 이거 아니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일이 내가 메시아라는 증거다.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던 건데 한번 보세요. 38절 말씀, 제가 그래서 PPT도 준비 안 해놨어요.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38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미 하나님이 보이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나타내시고 있는데 그거 할 때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일한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표적 보여주실 이유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아름답게 기적적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바리새인처럼 하시면 안 돼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그 악을 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악이 가득하니까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가득하니까 마음에 가득한 그게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도 말실수가 너무 많은 사람이라 좀 이런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니, 아무 생각 없이도 쓸데없는 말실수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런 경우는 정말 적은 경우고요. 대부분 말이 실수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 입으로 나온 이야기나 행동들 모두 다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생각했거나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봤던 그것 가지고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맨날 미워하고 맨날 원망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예꿈 아이들 중에서 이제 어떤 아이들은 조금 이렇게 가정 환경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요, 이런 말 한대요. 누가 이렇게 귀찮아 그러면 귀찮아? 그럼 죽어. 그게 지들끼리 했던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욕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으로 가득하고 불만으로. 어렸을 때는 좀 엄마한테 칭얼대기도 해야 되잖아요. 엄마한테 요구도.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친구한테 막 쏟아내고. 맨날 나만 옳은 사람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항상 틀렸고 나는 항상 옳아. 저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걸로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말들이 나올 것 같냐고요. 나만 옳은 사람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 인정해야 돼. 부부싸움 할 때 네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생각도 안 해봤고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 말들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대부분은 여러분의 평상시에 멍하니 있는 그 시간에 생각했던 그 쓸데없는 생각들과 말들인 거죠. 정말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어떡하지라는 싶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정결한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거룩한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정결해요? 멀쩡해요? 신선해요? 향기 나요? 썩은 내 나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부패했고 악한 것이 가득한 것도 저예요. 맨날 보고 듣는 것도, 아니 그냥 나 가만히 놔둬도 악해질 판에 보고 듣는 것도 악한 걸로 막 가득 찬 비성경적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드라마. 예 하나 들면, 옛날에는 이혼이라는 말 그렇게 많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들을 수도 없었고 이혼하면 힘들었어요. 맨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 이혼한 여자들, 이혼한 사람들, 그 언어들로 막 가득해. 아름다운 단어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이혼. 조금만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야지. 그렇게 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들로 여러분들의 언어 세계를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화장실에 앉아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게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화장실에 앱 깔아놓고 성경 보세요. 성경 한 번씩이라도 성경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통독하고 그러면 정말 더 좋겠어요. 통독하는 게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그렇게라도 하루에 한 말씀 정도라도, 우리 묵상하는 사람들 책 얼마 되지도 않는 한 진짜 화장실에 앉아서면 다 읽을 수 있는, 여러분 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채우세요. 악한 말들로 가득한 이 시기에 말씀으로 좀 채워야 될 거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족스럽고 원망되고 힘든 삶은 여러분 뭘로 풀어내면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원망하는 말, 힘들다고 쏟아낼 수 있는 말,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네 마음에 악과 죄와 욕심과 미움과 원망과 짜증만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선한 말이 입으로 나올 수 있냐고요. 격려하는 말, 위로되는 말.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대요. 피아노 연주자가 너무너무 이렇게 재능도 뛰어나고 음악 박자 감각과 음악적인 소양과 정서도 놀라운데 얘가 손가락이 두꺼웠대. 그러니까 가는 학교마다 피아노 선생님들이, 야, 너 피아노 말고 딴 거 하면 안 되냐? 피아노 하면 딴 거 하면 안 되냐? 고민이 돼가지고 정말 관둬야 되나 보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피아노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연주를 했는데, 연주가 다 끝나고 나서 쓱 오더니 어떤 아저씨가 와서, 당신의 피아노 솜씨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좀 피아노를 잘 연주하면 당신은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겠다고. 무슨 이야기라나 그 사람 얼굴 보고 깜짝 놀랐대. 그 당시에 이미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였던 그 사람이 우연히 거기를 지나다가 피아노 연주를 듣고 와서 한마디 해준 거예요. 그 이후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질 않는 거죠. 그 사람이 내 연주 듣고 괜찮다고 했다고. 네가 뭐라 그래도 난 아무 소용없다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또 한 가지.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어. 당신의 삶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당신은 어쩜 이렇게 밝아요? 당신은 어쩜 그렇게 은혜가 넘쳐요?
아, 오늘 밥 맛있는 거 먹어서 그래요. 화장이 이쁘게 돼서 그래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끝날 거예요. 소망에 관한 말을 준비해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적극적으로 그 선한 말을 준비하시고 연습하세요. 안 해본 사람은 죽어도 못해요. 사랑해, 이거 아내한테 안 해본 사람은 죽어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영재나 성준영 자매 이거 맨날 하고 살아서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야 아마. 그죠? 맨날 너무 좀 많이 할 정도로 많이 해서.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못한다고요. 선한 말도. 여러분, 준비하세요. 계획해 놓으세요. 격려의 말, 우리 하나님에 관련된 그 소망의 말, 그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적극적으로 남겨두시라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툭만 건드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편 14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많은 실수, 물론 선한 말을 안 하기 때문에도 많은 실수가 있긴 하지만 더 큰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거거든요.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귀한 목사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책에서 읽으신 거래요. 근데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아, 이거구나. 이 문만 있으면 되는구나. 책 이름 자체가 세 가지 황금의 문이래요. 세 가지 황금의 문. 거기에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한 다음에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다고. 첫 번째 문입니다. 첫 번째 문. 잘 들으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저는 저 어린 나이에 교육되어지지 않으면 인이 박혀가지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도 인이 박혀서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지금부터 훈련해. 자, 첫 번째 문. 첫 번째 문은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이 참말인가? 일단 그 문을 통과해야 돼요. 거짓이면 너 못 나가. 나갈 수 없어. 여러분, 거짓이라는 건 정말 팩트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여러분,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도 거짓인 거 아세요? 유격 훈련들 다 받으셨죠? 유격 훈련 받으려면 유격 훈련에 그 유격 체조라는 게 있는데 몸풀기 위해서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몸풀기 위해서보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려고 굴리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PT 체조를 하는데 PT 체조 하면서 이제 다들 학교에서도 좀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자, PT 체조 8벌려 뛰기 10번 한다. 몇 번 하면 10번 하면 마지막 구호는 붙이면 마지막 구호 붙이면 또 10번 하고 막 늘어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막 그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오던데 유격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자, PT 체조 6번 10번 한다. 몇 번? 10번. 목소리 봐라. 몇 번? 10번. 몇 번? 10번. 한 3번, 4번 그렇게 크게 얘기한 다음에 7번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해보셨죠? 많이 해본. 예. 뭐예요? 사실은 쉽게 편하게 해줄 마음이 없어요. 의도 자체가 거짓이에요. 뭐 거짓말한 게 뭐가 있어요? 10번 하다가 10번 하지 말고 7번 하는데 10번은 크게 말하게 하고 조그만 목소리로 7번 시작 이러지. 거짓된 의도죠. 여러분, 거짓된 말이, 거짓된 의도의 말이 여러분의 입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세요. 아멘.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비록 참말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이걸 잘 못해요. 진짜예요. 정말 제대로 된 파악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본문 말씀 36절 말씀 본문 말씀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농담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처음엔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게 싫었는데요. 때로는 싸한 분위기 속에 좀 농담으로 좀 그 분위기를 풀어내는 것도 필요한 말 아닙니까? 근데 정말 하등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하등 필요 없는 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다 전하고요. 얼마나 웃겼느냐면 끝나고 나서 딱 나가는데 저희 누님 집사님이 정미선 집사님이 빨간 이제 힐을 이렇게 딱 신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주 신발이 새빨간에 이러면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설교를 이렇게 해놓고. 옛날에 그 누나 그 빨간 하이힐만 잡아서 죽이는 살인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말해놓고 무슨 아무 말 잔치냐 이게.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서 순간 이미 나와버렸는데 파수꾼이 잡았어. 붙잡아서 나와버렸는데, 아이고 이거 쓸데없는 말이네 누님, 미안해요. 그럼 정말 쓸데없는 말 던지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필요한 말인가? 농담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말. 제 입에서 막 나오려고 그래. 지난번 금요일날 저녁에도 그래서 어떤 분이 막아주셨어. 그걸 하지 말라. 너무 감사해. 주변에 그런 분 한 분 두셔도 돼요. 아내나 남편이 말려야 돼. 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려줘야 돼. 그 해서 뭐예요? 자, 그게 두 번째 문이에요. 정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마지막 세 번째 문까지 중요합니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문은 그래도 그나마, 첫 번째 문도 하지만 첫 번째 문은 잘 통과해요. 저 거짓말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 진짜를 말하는데, 두 번째 문 꼭 필요한 말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안 돼서 굉장히 사람이 무너지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문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은 친절한 말인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의 마음 가득 담아서 친절하게 하는 말인가를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돌아오는 한 주,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문을 한번 통과해 보세요. 세 가지 황금의 문, 황금 같은 문을 통과하고, 여러분 막 뭐 저처럼 연설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설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자녀들에게 던지는 한마디의 말도 이 세 가지 말을 통과하세요. 남편에게 던지는 말도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말 하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보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애쓰셔서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야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상상을 하시고 아름다운 꿈을 꾸시고. 바라기는 천국 함께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교회만 오면 상처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너무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위로받고, 교회만 오면 힘없고 격려받고 응원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쭉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그것은 뭡니까? 그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 주고, 선한 말을 하고 계시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참된 말만 하게 하시고 꼭 필요한 말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합니다.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득 담긴 말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말부터 여러분의 변화는 시작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합시다. 혹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교회를 세우는 말 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고,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도리어 내가 말하는 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돈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다시 내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기에 악한 말을 하고 그러하기에 다시 내 마음이 악해지는 악순환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순환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름다운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아름다운 언어들로, 아름다운 단어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시오. 하나님,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며 수없이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혹시 악한 것이 가득하기에 악한 것을 말하고 그렇게 말했기에 다시 악해지는 악순환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채워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세 가지 문을 통과해서 말함으로 선한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그 선한 말들이 도리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도 선하게 바꾸어내는, 그래서 선함이 점점 차나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적용시키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게 하여 주시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